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봄비가 축축이 내려 만물이 땅을 뚫고 소생할 힘을 얻은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성령의 단비로 충만함을 힘입어 그 어떤 것도 이겨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백한 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알게 되는 교회와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이제 역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곤란과 또 감옥의 갇힘과 또 배고픔과 또 복음 전도하다가 바다를 건너갈 때 배가 2번이나 파손돼서 바다에서 그 위기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 동족들의 살해 위협들 수없이 당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위로를 그때그때 받으면서 새 힘을 얻어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맞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의 바로 근원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 근원이 있습니다. 낙동강 근원이 있고 가장 먼저 물이 형성되어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바로 한강 근원이 되고 낙동강 근원이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좋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속였어요. 모든 위로는 나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흐르는 상처보다 어머니 품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로 넘어져서 막 울 때 그때 그 아이는 어디가
그립습니까? 어머니 품이 그립습니다. 엄마가 쫓아가서 다 끌어안아주고 어디 다친 데 없어? 어우 내 새끼 어디 힘들지 않아? 어이구 많이 아프겠다. 그 위로의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안심이 되고 그 상처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위로의 한마디가 큰 치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가정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개인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환난은 위로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1장 4절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많이 하죠. 어떤 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죠. 평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너무 굴곡이 심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 많은 환난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뭉클하게 나 너 알고 있어. 그 내면에 흐르는 그 음성, 그때 눈물이 왈칵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하나님의 위로 속으로 깊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해 주시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문제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기도 하면서 온 신경을 하나님께 쏟아내도 내가 원하는 어떤 시점에 응답이 안 될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내하고 또 온전히 참을 때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싹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위로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날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번 일도 역사하실 거야.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면서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는 포도틀에서 으깨어져야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이었지만 인류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역설적으로 더 크게 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주님의 은만 찬송하는 것. 마지막으로
위로받는 자는 누군가를 또 위로하게 됩니다. 1장 6절 보십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남의오가 우리가 고난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의 장소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 고통을 당하고, 가족 간의 그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정말로 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짤막하게 길게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막혔던 죄가 쫙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아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의 속을 알듯이 고난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없어 하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 받고 싶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좀 자세히 유의하여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다 위로받을 자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그런 축복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그 짤막한 그 말 한마디 누군가 눈시울이 적셔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들한테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지, 힘들지, 그래, 이 과정도 곧 지나갈 거야. 물질 때문에, 채무 때문에, 빚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분들에게도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 길도 꼭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내가 새벽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부부관계에 위기가 와서 큰 파경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을 때 나도 옛날 그랬는데 내가 위에서 기도할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짤막한 위로의 한마디, 그 부부를 다시 소생시키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 받아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 영혼의 위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 만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